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한 정부기관이 있었는데요.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종신회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모두 합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의회였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을 신적인 권위를 지닌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관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왜 성경적이 아닌지, 왜 근거가 희박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논리의 예시로 삼고 있는 7 형제 중에서 부활한 후에 누가 진짜 아내가 되겠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 역시 모세오경 중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 수혼법이란 사망한 형제의 아내, 즉 그 죽은 형제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가 정한 율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그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혼법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법을 적용할 경우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누가 진짜 남편이란 말인가요?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두 이 땅에서의 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만을 전제로 하고 있었죠. 말하자면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이 땅에서의 수혼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문제처럼 전제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에 관한 Q&A 시간들을 갖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신가 모르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극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 아니지 않는가요? 보통 무신론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질문은 어느 쪽에 답이 나와도 인간의 경험과 우리가 정한 시간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합당한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는 근거로들 사용합니다. 사실 마치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의 형식과 태도와 아주 흡사한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개념은 마치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으로만 일직선상의 열차 선로를 따라가듯 경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일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 또한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시간을 경험하시는지,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테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덧셈, 곧셈 혹은 구구단 요 공식 안에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리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두개인들처럼 마치 구구단을 막 배운 아이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가 되게 계산해달라며 소리치듯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시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당시 무식했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행성의 법칙과 원리는 다 풀을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지혜로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 지혜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그 뒤를 따라 사는 지혜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